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는 건 어떻게 해요? 내게 소중하지 않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게 소중한 것들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교회에 말씀의 집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의 집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많은 연수를 살게 하겠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삶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수이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대적이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대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우리 안에 병이 있거나 오래 살아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 삶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을 주신다면 그 장수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구약성경에서 늘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할 뿐만 아니라 여기 진리라는 것은 충성, 충실, 신실함을 반영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많은 배반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에메트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목에 건다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실하신, 신실하심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들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4절에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으면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죽었던 가정도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죽었던 일터도 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으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하게 되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과 에메트의 이 신실한 충성스러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쭉
충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고 은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신뢰하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런 자들에게 6절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또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해요. 여기 범사라는 것은 작은 일, 큰 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로드십, 내 인생의 주인이요 킹십, 왕되심을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셀프 서렌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가고 싶었던 곳, 너의 가졌던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내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띠를 떼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갔지만 이제는 네가 띠를 메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자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대로 가는 길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언제나 진리의 길이요, 언제나 선한 길이요, 언제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모든 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는.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죠. 8절에 보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억해 주십니까?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의 보물과 가장 귀한 것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의 손길과 일터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나. 여기 징계라는 것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훈련을 말하고 커렉션, 교정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릇된 행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정시킵니다.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을 듭니다. 매를 드는 것이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채찍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죄의 형벌로서의 그런 훈련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대형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맞이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보고